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살펴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려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그만큼 또 우리의 삶의 무게가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직장, 또 가정, 또 인간관계, 또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어떤 직장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매일 퇴근 후에 집에 돌아가면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가슴 한켠은 허전합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의 무게를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소망을 주님께 찾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할까? 여러분들 어때요?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랑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축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모든 자손들이 이 죄의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있으면 결국 심판을 받고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아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또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이 영혼의 감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감옥이 있어요.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죄에서 구원받고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1살 때 기억이 다 안 나죠? 네. 지금까지의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른들은 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오늘 말씀이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5절 말씀이 한번 특별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창을 쌓여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5절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어두운 시기와 원수들의 공격 같은 위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눈물과 고난도 있죠. 그냥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고난도 있죠. 그런데 결국 내 잔이 넘친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이유가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경험했고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 속에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나는 할 수 없으니 내 인생을 주님 인도해달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우리 성경 말씀 주시는데 이 목자는요 그냥 양에게 먹이만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양이 잘 살 수 있도록 푸른 초장에도 데려가고 물도 먹이고 보호하고 잘 그렇게 양육을 하는 그런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어요. 험난한 그러한 곳에 길을 지나도 이 목자가 잘 인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목자의 그런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 목자를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5절에 말씀에 보면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여러 가지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죠.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고대 근동 이 문화 속에서는 손님을 환대할 때 그 잔치 자리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특별한 존중과 환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손님이 왔을 때 극진하게 환대하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환대,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환대하고 은혜를 주시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환대하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환대하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나요? 네, 맞죠.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먼저가 되고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요, 치유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여러분, 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상처를 입듯 다윗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핍박,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던 다윗이었어요. 아마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과 도망하는 생활 속에서도, 다윗이 깊은 상처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 있는 사람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없으면 다시 떨어져 나가죠. 다윗에게 힘이 있었을 때, 권력이 다윗에게 있을 때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라갔죠. 그런데 그 권력이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듯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도망다니면서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왕인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그를 막 욕했어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참으로 그런 아픈 현실을 겪었어요. 그런데 3절부터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죠. 이 오늘 말씀의 3절부터 완전히 태도가 바뀝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런 치유의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절망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다윗이요, 다시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치명적인, 정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마음이 달라져 있을 때도 있죠. 하나님이 밤새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평안을 주셔서 그 다음날에 눈을 떴을 때 다시 힘을 내서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또 하루를 걸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너무 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에 지치고 또 상처받은 분들께 이 23편 5절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고통불변의 법칙. 고통불변의 법칙. 이런 말을 한 분이 있는데, 사람마다 겪는 고통의 총량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문제나 역시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칙이 다르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서 볼까요? 나의 삶이 점점 더 잔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도 중요한데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젊을 때 힘있고 고생해도 나이가 들어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복된 삶이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우리를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풍성한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누구냐면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풍성함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수록 풍성해지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능해서 똑똑해서 혹은 내 힘으로 살아서 점점 내 힘이, 내 재산이, 내 삶이 더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더 윤택해지고 풍성함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이 딸리죠. 네. 예전에는요, 준서하고 제가 팔씨름을 하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눈 감고도 서로 넘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눈 감고 집니다. 이게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좀 좋았다가 점점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시편 23편 말씀처럼요, 이 풍성함의 주체가 여러분 주님이시면 주님은 우리를 힘이 연약해지지 않고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쉽게 지치고 또 낙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전, 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기도와 또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3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토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은요, 결국 고갈되고
쉽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이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이다. 네, 맞나요? 노인이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이다 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왜요? 노인들이 보니까 화를 너무 잘 내는 거예요. 왜요? 평생 고갈된 삶을 살다가 지친 결과인 거죠. 이제는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짜증이 나고 힘이 든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구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밴쿠버 소마의 교회 성도들은 나이가 들어도 노하기를 잘해서 노인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우리 알죠? 우리 어린이들도 알 텐데, 자, 오병이어가 뭐죠? 오병이어. 오병이 뭐예요? 떡 5개. 이어 뭐예요?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몇 명을 먹이셨다고 그랬죠? 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주일학교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배울 거예요, 이제 말씀. 자, 몇 명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5,000명을 먹였다.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요, 10,000명, 20,000명 될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줬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을까요? 네,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어요.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남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고갈 상태로 여기에 계시다면 오늘 정말 영적인 배불름을,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막 도망다녔죠. 누구한테 도망다녔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네, 사울.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영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유가 있었던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상한 마음을 기름으로 치유해 주셨기에 내전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의 옷자락만 베어서 내가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나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내 돈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때 그 풍성함을요, 내가 혼자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흘려보내는 삶. 흘려보내는 삶. 네,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셨으면 그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요, 풍성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누는 삶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신앙생활은 풍성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나누는 삶으로 완성된다. 주고 나누는 삶으로 완성된다. 네.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과 재정과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죠. 책임감과 또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잔이 넘치도록 풍성해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과 딸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기에 우리가 먼저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흘러넘치는 은혜로,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풍성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고갈되어지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생의 잔이 풍성히 채워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